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절로 6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겠습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넌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은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의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인 자는 성령이 그러한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라오디게아를 앞두고 지난 6년 동안 어떤 교회를 어떻게 지내봤는가를 하나씩 보면서 오늘 마지막 사대교회를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6년 동안 어떤 교회를 왔는지 기억하십니까? 우리 아름다운 2017년부터 요한계시록의 7교회를 1년씩 한 교회씩 1년, 한 교회 1년 이렇게 지나봤어요. 저는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요한계시록에 있는 7교회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쭉 해왔는데, 여러분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사대교회까지 보고 다음 두 주는 라오디게아 말씀 두 말씀 전하고 우리가 창립 36주년 라오디게아 1년을 달려갈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교회 에베소 교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느니라. 그 말씀 들었던 교회, 우리가 1년을 달려왔거든요. 2017년부터 2018년 8월 마지막 주일까지. 여러분은 처음 사랑이 회복되었습니까? 아멘? 어떻습니까? 이게 회복되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요. 서머나 교회는 2018년부터 2019년까지 1년을 달려왔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죽도록 충성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세 번째 교회는 버가모 교회입니다. 버가모 교회는 발람의 걸림돌을 둔 것에 미혹 빠졌던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좌우 고면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을 향해서 올곧은 마음으로 여러분 신앙에 뚜벅뚜벅 한 걸음 걸어가고 있습니까?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두아디라 교회는 이세벨의 악한 거짓 선지자의 가르침을 받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방향을 잃어버렸어요. 이세벨이 뭘 가르쳤습니까? 네가 중요해. 하나님이 아니야. 네가 중요해. 너를 가만히 봐라. 하나님이 너에게 해준 게 뭐니? 여러분, 이세벨이 전파했던 바알신은 아주 딱 들으면 그냥 아는 신입니다. 농업의 신이에요. 농사 잘 짓게 만들고 비 내리게 만들고 풍요 주고. 여러분, 상업의 신이에요. 모든 부유와 풍요가 그 앞에 있다고 하는 신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나는 인내하고 진실하고 나는 노하기를 더디하고 사랑이 많고 추상적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신앙이라는 것은 추상화된 단어를 나의 삶에 구체화시키는 것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손길을, 그 움직임을 느끼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 이세벨은 그 하나님을 슬쩍 추상화시키면서 뭐라고 말할까? 바알이 중요한가? 왜 바알이 중요하냐면 너를 위하잖아. 여러분, 신앙은 주어를 바꾸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앙은 정말 내가 아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주어를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주어를 바꾸셨나요? 오늘 마지막 4대 교회, 어쩌면 성경 7교회 중에서 가장 주의 마음에 힘들었던 교회가 이 4대 교회입니다. 제가 일부는 그래서 강해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왜 또 우리 목사님 또 화나셨나? 여러분, 성경 말씀이 오늘 4대 교회는 주님이 정말 안타까운 평가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주님의 평가, 계시록 3장 1절과 2절 하반절,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내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여러분, 요한계시록 4대 교회에 와서는 우리 주님이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져니 내가 볼 때는 너 죽었어. 여러분, 이게 얼마큼 기가 막힌 평가입니까? 내가 신앙이 좋다고 생각하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주님은 아니야, 네 신앙 내가 볼 때는 죽었어.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하나님 앞에 너희 신앙의 온전한 것을 내가 찾아보질 못했어. 그 신앙이 엉터리란 얘기죠. 오늘 여러분, 이 사도교회 말씀을 좀 깊이 듣고, 이게 지나왔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돌이켜보면서 내가 정말 살았다는 이름을 가진 신앙이나 죽은 신앙이 아닌가, 아니면 내가 정말 이제는 살아있는 신앙인가, 여러분 한번 여러분 삶을 체크해 볼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떤 신앙을 우리 주님은 죽은 신앙으로 하는가?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말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입술의 고백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를 가지고 듣긴 듣지만 사실 우리의 속을 보는 거거든요. 우리 찬양할 때 찬양하는 모든 찬양을 받으시지만 진짜 찬양하는 그 마음 중심을 보시는 거거든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이 4대 교회는 열심히 뭔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헌신도 했어요. 봉사도 했어요. 열심히 한 모습은 다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그들 속에 진짜가 없습니다. 입만이고 그 속에 행함의 역사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말하는 그대로 행동하십니까? 우리의 신앙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말하는 그대로 행동하는 거죠. 세상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이상하게 생각하지요. 위선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진실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가 말하는 말을 그대로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 여러분, 4대 교회 속에 있던 모습에 우리 주님이 뭘 못 찾았는가요? 말은 잘해요. 말은 다 주님을 사랑해요. 주님 멋있게 찬양해요. 근데 그 말과 행동이 다른 모습입니다. 이것을 우리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는가?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의 말씀,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 오셨을 때 그때 유대인들에게 가장 놀라웠던 신앙의 본보이던 사람이 바리새인입니다. 정말 그들은 하나님 믿는 믿음을 얼만큼 귀하게 지켰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서기관들은 하면 모든 말씀을 다 아는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왜 주님은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저주했을까요? 화 있을진저 7번 저주했거든요. 이건 주님이 정말로 저주했다는 얘기예요. 왜 저주했을까요? 여러분, 이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주님 모시니까 네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 드리는 모든 외양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11조 정성을 드려야 돼. 다 했어요. 근데 그들의 마음이 없습니다. 그들 속에 있는 마음이 정의로운 마음이 아닙니다. 그들 속에 있는 마음이
긍휼의 마음이 아닙니다. 그들 속에 있는 마음이 믿음의 마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 말의 고백처럼 내가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입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사대교회에 와서 주님은 이거를 보신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은 신앙의 입은 모든 말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삶이 따라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삶은 그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대교회의 모습 속에 주님은 너가 살았다고 하는 그 이름을 가졌는데 내가 아무리 봐도 너는 죽은 신앙 같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오늘 마지막 이 사대교회 앞에서 난 정말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꼭 체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의 요구는 어떤 요구였을까요?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3절의 말씀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약 읽게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참 재미있는 것은 우리 주님이 내가 네 행위에 온전한 거 발견하지 못해서 난 살았다 이름 가졌으나 죽은 자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 주님이 그들에게 깨우치기를 원했던 요구가 있습니다. 네가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는지를 잘 생각해보고 그걸 지켜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들었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들었습니까? 하면 모든 말씀을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우리 한번 말씀 볼까요? 어떻게 들었는지 쇠마 이스라엘입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9절의 말씀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많은 말씀을 주었지만 하나님께서 들어라 하신 말씀의 제일 중요한 말씀은 이 말씀이에요. 쉐마 이스라엘. 쉐마가 뭡니까? 들어라 이스라엘아. 이 말씀은 꼭 들어라.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떻게 들었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지켜서 회개하라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듣는 모든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에게 듣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딱 하나입니다. 들어라. 이 말씀을 들어라.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걸 듣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이걸 듣지 못하면은 신앙은 나입니다. 나. 내가 얼만큼 잘 됐는가, 내가 얼만큼 뛰어난가, 내가 얼만큼 이런 것에 신앙의 모든 판단의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신앙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들어라. 뭘 듣는지 이거 들어요.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말하는 것은 한 가지예요. 그린 성도들, 이용계속 마지막 7년을 7개를 다 마칠 때는 우리 하나님 보실 때 우리 보는 성도들 속에 정말 저들이 주님을 죽도록 생명다하여 사랑하는 심령들 있다면 얼만큼 좋을까? 얼만큼 좋을까? 여러분, 다행히 우리나라는 태풍이 참 그래도 여러 가지 피해를 입지만 그렇게까지 많은 피해를 넘기지 않고 잘 지나갔어요. 저는 사실 목이 쉬기도 했고 좀 쉬어야 되니 목을 풀어야 되니까 새벽기도 이틀 태풍이 하도 중앙에 올라온다니까. 아니, 남에서 북을 통과한 태풍이 유일한 그 태풍이라고 하니까 가능히 하도 무섭다고 하니까 그래서
새벽기도 이틀을 쉬었거든요. 그때 웬걸? 목요일도 잠잠하더라고요. 나는 금요일이면 좀 빡하게 금요일은 더 잠잠한 거 있죠. 괜히 새벽기도만 이틀 쉬었어요. 물론 제가 목이 아프기도 하고 목이 좀 목소리 안 나오니까 쉬기도 했지만, 저는 솔직히 그거 보면서 그래도 하나님이 아직도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시는 것 같다, 이 마음이 있어요. 아직까지도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긍휼히 보시는 그 마음이 있다는 느낌이 저희 개인적으로는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얼마큼 요새 하와이의 마우이 섬, 하와이 왕국을 세웠다는 그 섬이라고 하더라고요. 저 하와이를 안 가봤지만 아름다운 섬인 것 같아요. 근데 그 마우이 섬에 그만 불이 일어나는데, 감으로서 메말라서 불이 일어나는데 그만 도라 태풍이, 허리케인이죠. 그 당시에 멀리서 불었던 그 바람이 마우이 섬을 다 덮어버려갖고 무려 1700채가 잿더미가 됐어요. 여러분, 1700채입니다. 제가 그 동영상을 보면서 사람이 직접 그 불구덩이에서 탈출하는 그 모습을 그냥 찍었던 그거를 보면서 얼만큼 긴박하고 얼만큼 무서웠을까. 그는 한결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종말이 온 것 같았습니다. 정말 종말이 온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정말이에요. 지금 지구가 많이 기울어졌습니다. 정말 지구가 많이 기울어졌어요. 아이도 느끼지 못합니까? 지구가 정말 많이 기울어졌어요. 남극의 아르헨티나보다 넓은 면적의 얼음이 다 녹아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구가 정말 무너지고 기울어졌어요. 오직 이 지구의 상황이 심각하면 유엔 사무총장이 앞으로 10년 안에 어쩌면 이 지구가 인간이 살 수 없는 지구일지도 모른다라고 유엔 사무총장이 경고하겠습니까? 사실 쉽지 않잖아요. 지금 이 재앙, 지금 이 가뭄, 지금 이 폭염, 지금 이 호우, 여러분, 이것이 옛날 같은 느낌이 전혀 안 들지 않습니까? 그 지구가 다시 스스로 자생해서 회복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거라고요? 아니, 지금은 그런 기울기가 많이 기울어졌습니다. 저는 그래서 2024년도 우리가 라우디가 끝나는 그 여름이 저게 참 궁금해요. 그 여름을 어떻게 맞을까? 1년 뒤의 여름은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올까? 아마 2023년보다 더 험한 모습으로 다가온다면 정말 진짜 종말이 오는 게 아닐까라는 느낌을 개인적으로 갖는 거예요. 정말 이제는 그냥 적당히 생각할 생각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무엇을 더 중요히 생각할 것이 있는가를 개인적으로 느낌을 갖는 거예요. 다행히 2024년 여름은 다시 평상시로 회복해서 온도도 다 회복하고 폭염도 없고 그렇게 극한 호우도 없고 태풍도 없고 이런 것이 없고 정상이 회복된다면 아직도 하나님이 이 땅을 잡고 있는 그 손길이 아직도 여유가 있다는 느낌이 혹시 들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만일 2024년 딱 1년밖에 안 남은 1년 뒤에 이 지구 속에, 우리나라가 아니면 이 지구 속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정말 잘 주의 깊게 보아야 합니다. 유럽은 폭염으로 10,000명 이상이 죽었어요. 폭염으로 죽었어요. 폭염으로. 더워서 폭염으로 10,000명 이상이 죽었어요. 여러분, 어떤 분은 우리나라가 가는 태풍이 남에서부터 북으로 올라온다니까 이런 댓글을 적었다고 합니다. 아, 그 태풍 한국 가지기 싫으면 우리한테 오지. 이상한 댓글인 줄 알았대요. 알고 보니까 폭염 속에 가물어서 피 한 방울 없으니까 차라리 이 폭염을 물리치면서 태풍이라도 불었으면, 비라도 왔으면 하는 바람으로 어떤 사람이 써 올린 어느 나라 댓글이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마지막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뭘까요?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 들으라. 다른 말 들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속에 그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마음 속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저도 새벽 기도나 제가 어느 말씀의 자리에 있을 때마다 항상 고백하는 고백이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고백하지만 저는 그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고백되기를 원해요. 여러분이 예배 자리에 앉았을 때 이 예배는 주님만이 왕이신 예배입니다. 주님만이 왕이신 예배입니다. 주님만이 왕이신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드러나면 안 되고요. 국내의 어떤 감리교 목사님이 그분의 글을 썼더라고요. 그분은 평생 뭐라고 하는가? 예수님만 말씀하옵소서. 그랬을 때 예수님만 나타나시옵소서. 예수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평생. 제가 그거 보면서 그래도 우리나라 아직도 많은 귀한 주의 종들이 있구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말씀한 쇠마 이스라엘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들었으며 이걸 생각해보고 지켜서 행하라는 말은 다른 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들은 줄 아니? 여러 가지 말이 아닙니다. 한 말입니다. 쇠마 이스라엘아, 이스라엘 들으라. 너희는 들으라.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네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저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참 많이 고민 많이 했어요. 솔직히 제가 해보고 싶던 것은 1년 365일 매일 집회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근데 제가 못하겠어요. 제 체력이 안 되겠더라고요. 매일 집회를 건성부터 뜨겁게 하는 집회를 그렇게 할 자신도 없고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렇다고 매 밖에 분들을 초청해갖고 1년 365일 집회를 보는 건 정말 꿈 같은 얘기 같더라고요. 너무 힘들겠다. 고민하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선택했던 방법은 노크 기도입니다. 새벽에, 오전에, 오후에, 밤에 4번의 기도 시간을 여기서 24시간 찬양을 틀어놓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 제작진 만들고 있거든요. 그 말씀으로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깊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가보기를 원하는 것. 왜? 주님이 똑똑똑 놓고 하니까, 똑똑똑 문 밖에서, 우리 문 밖에서 똑똑똑 놓고 하니까 내 소리를 듣고 네가 마음 문을 열면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너와 더불어 내가 교제하리라. 이 주님의 음성이었으니까 그 놓고 소리를 듣고 우리 기도하는 모습이 아니라 말씀하고 기도하기를 원하고. 근데 제가 그 중에 하나를 하고 싶은 게 사실 더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특별한 은혜. 제가 다음 주 정도 이렇게 올라올 때 한번 붙여놓고 싶은데 특별한 은혜 하나. 그게 뭐냐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잠을 잘 때 예수님을 향한 기도의 말씀을 듣고 잠들었으면, 여러분 잠잘 때 여러분 주님의 기도 소리를 듣고 여러분이 잠을 잘 수 있다면, 그래서 보혈 선포 기도문이 있거든요. 제가 요새 며칠째 한번 해봅니다. 그 예수님의 보혈의 기도문을 듣고 그걸 가지고 한번 잠들어 봐요. 왜? 내가 잠을 잘 때도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가득 찼으면, 우리가 잠을 잘 때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 꿈에서라도 우리를 만나줄 수 있다면, 꿈에서도 우리의 모든 영혼이 깨어서 예수 그를 찬양할 수만 있다면 얼마큼 좋을까. 제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특별한 은혜를 놓고는 고민이 있어요.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그러나 누군가는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은혜를 한번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서 회개하라. 어떻게 들었습니까? 다른 말 들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른 말 들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다른 말 한 거 아니에요. 수많은 말을 한 게 아닙니다. 한마디 하셨어요. 너 날 사랑하는데 네 마음 다하고 네 힘 다하고 네 뜻 다하고
나 한번 사랑해줘라. 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라오디게를 앞두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 사랑이 일깨워져 있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가장 귀한 은혜가 있는 그런 마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받았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어떻게 받았습니까? 여러분 죽게 받은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6절의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죽게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어떻게 받은가? 많은 것 받았죠. 근데 주님께서 받은 것이 있다고 말해요. 내가 전한 것은 죽게 받은 것이니 뭘 받았습니까? 성만찬을 받았어요. 여러분 성만찬이 뭡니까? 떡을 떼고 그냥 잔을 마시는 겁니까? 성만찬은요 주님의 나를 위해 죽었던 십자가,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 십자가를 뭐라고 말합니까? 너가 이 떡을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이 죽으심을,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여러분 주님 아직 다시 안 오셨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인데 예수님의 재림이 아직도 안 일어났을 때 모든 성도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기간이니까 어쩌면 평생 일평생 우리 주님이 뭘 우리에게 주셨는가, 우리가 뭘 받았는가? 예수 십자가 받은 거예요. 그 예수 십자가를 주님이 오실 때까지 붙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아직도 안 오셨어요. 예수님 아직도 재림 안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어쩌면 우리 죽을 때까지 안 하실지 몰라요. 근데 그때까지 오실 때까지 기간이 나는 뭡니까? 예수 십자가 붙들고 있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 붙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있습니까? 저는 많은 사람이 예수 십자가를 얼마큼 안 붙들고 있는지를 압니다. 우리 교단도 요새 되게 많은 행사를 하거든요. 그럴 때마다 참 마음이, 그분들 다 탁월하신 분인 걸 인정해요. 근데 많이 아파요. 그 속에 예수가 없는 것 같아서 많이 아파요. 예수를 붙드는 게 아니라 인간을 붙들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성만찬 할 때마다 주님이 뭘 원하시는 것입니까? 뭘 우리가 받았습니까? 여러분 받은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네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 나를 위해 죽으신 주의 죽으심, 나를 위해 생명 다해 살아가신 주의 죽으심을 주님이 오실 때까지 전하라는 것, 예수만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는 예수가 있습니까? 어쩌면 지금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예수를 잃어버린 시대에 살고 있는 아픔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오직 예수만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정말 마지막 종말에 따라 점점 기울어서 점점 더 심해지고 점점 더 극한 호우, 점점 더 무서운 세계 모든 재앙들이 일어날 때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붙잡을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십자가 아닙니까? 날 사는 예수 십자가 아닙니까? 그 십자가 붙들고 마지막에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의 성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사대 교회에 네가 살았다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 말씀하시면서 내가 네 행위에 온전을 찾지 못했다 말씀할 때 우리 주님이 무엇 때문에 그러셨는가? 예수 십자가 붙들고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를 붙들고 자기 가정을 붙들고 사업을 붙들고 인생을 붙들고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의 죽으심을 오실 때가 정한다는 이 복음의 사명자들이 많지 않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이에요. 잘 기억하시고 우리 1년 뒤 맞이할 거잖아요. 1년 뒤에 정말 2024년도 여름이 올해보다 더 험악하거든. 올해보다 덜 험악하면 괜찮아. 약간 여기가 있을지 몰랐는데 올해보다 정말 더 험악한 꼴이거든.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정말 마음을 쉽게 갖지 마시고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실 때를 준비하는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살아있는 신앙은 무엇이냐?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옷을 더럽히지 않는 것.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4절 말씀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을 도모하지 말라. 우리 주님이 요한계시록 3장 4절의 말씀에 그러나 사대 교회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우리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사대 교회 속에 다 죽은 자가 아니라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는데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의 영거라. 주님 보실 때 사대교회 이 몇 명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흰 옷을 입고 예수님과 다녔던 이 자는 우리 주님 볼 때 합당한 자는 이게 뭔가 살아있는 자 신앙을 가진 자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신앙의 제일 중요한 첫 번째 뭡니까? 옷을 더럽히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아 속에, 여러분의 자아의식 속에 내가 육신의 옷을 입었지만 내 겉옷은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었다는 자아의식이, 믿음의 자아의식이 있습니까? 믿음의 자아의식이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이 육신의 옷 말고, 육체 옷 말고 여러분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 옷 입었다는 이 영적인 자아의식이 여러분 가운데는 있습니까? 이게 웬만큼 중요한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말은 그 말이에요. 나는 성령 충만 기도하면서 난 영입니다. 그러나 혼을 가지고 육신하지 있지만 나의 영은 성령 충만함으로 육과 혼보다 훨씬 큽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면서 이렇게 해요. 내 육이 있습니다. 내 혼이 있습니다. 이거보다 훨씬 더 큰, 나의 영의 성령 충만보다 훨씬 더 큰 나의 밖에 하나님의 영이 있다고 전 믿음으로 고백하고 싶어요. 여러분 그렇게 느끼십니까? 여러분의 육의 모습이 아니고 거짓도에 걸쳤던 이 옷의 모습이 아니라 내 밖에, 내 모든 것 밖에 훨씬 더 큰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은 모습이 여러분의 심령의 모습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진짜 성도 맞죠? 그게 진짜 성도 맞죠? 그 믿음의 자아의식이 있어야 그게 진짜 성도 맞죠? 근데 많은 사람이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었는데 그만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한다. 이러면 더럽히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내 영적인 자아의식은 나 아니라 내 혼이 아니라 이 겉옷적인 옷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이 영적인 자각이 있는데 이 심령이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할 때 우리 주님은 옷을 더럽혔다는 거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대교회는 어떤 자가 있었는가? 그렇지 않은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자, 자기의 심령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모든 사람이 나를 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도록, 나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도록, 이것이 바로 사대교회 살아있는 신앙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니까 살아있는 신앙은 흰 옷을 입고. 우리 말씀 볼까요? 요한계시록 19장 8절의 말씀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흰 옷은요, 세마포 흰 옷입니다. 근데 흰 옷은요, 옳은 행실, 성도의 옳은 행실이에요. 여러분, 옳은 행실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는요, 혹시 내가 예수를 욕먹일까봐 불안함이 있습니까? 혹시 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욕먹일까봐 조마조마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 때문에 욕먹이려는 그 불안한 마음이 내게 있습니까? 그게 진짜 마음이죠.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아무 생각이 없이 살아갑니다. 여러분 심령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이 있어서 혹시 나 때문에 내가 잘못 행동하면, 내가 말 한마디 잘못하면 나 때문에 우리 좀 욕먹일까봐 그런 조마조마함이 있습니까? 우리 아름다운 교회 속에서, 여러분 이 교회에서 예배 생활하면서, 이 교회에서 여러분 속에서 생활하면서 우리 하나님 혹시나 잘못해서 저 밖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할까봐 여러분 조심하는 그런 모습이 여러분 속에 기보이는 모습입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옷 입지만 정욕으로 더럽히고 그만 예수와 상관없이 자기 감정으로 살아요. 여러분, 내 감정으로 마음대로 살아버리면 사람들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 줄 알면 나 욕하기 전에 예수님 욕합니다. 예수님 손가락질합니다. 에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거 알면 알수록요, 세상 사람은 내가 잘못하면 나 욕하지 않아요. 예수 욕해요. 그거를 견딜 수 없어서 그거를 하면 안 되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조마심, 여러분 마음속에 지키는 그런 거룩함이 있습니까? 그걸 묻는 거예요. 살아있는 신앙은 흰 옷을 입은 신앙을 말합니다. 전 여러분이 마지막 때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혹시 여러분이 잘못 말해서, 잘못 행동해서, 함부로 해서 저 밖에 사람이 혹시 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손가락질할까봐 여러분 정말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정말 여러분 앞에 간절한 그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것이 흰옷을 입는 겁니다. 세 번째는 예수와 함께 다니는 것, 동행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정말 다니고 있습니까? 저는 이런 꿈을 꿔요. 저도 그렇고 우리 모든 성도도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 아침 일어나면 손 딱 잡고, 주님 오늘 나와 함께 가세요. 내가 주님과 함께 갑니다. 그런 믿음의 환상들이 열린 얼만큼 좋을까? 여러분, 참, 그 정말 저는 바라는 거거든요. 제가 우리 작년부 수련회에 가서 수련을 준비하면서 한번 설교를 해야 되는 제 시간이 올 거니까 준비할 때, 그래서 참 많이 제 속에서 불렀던, 그날도 목이 터져라 불렀던 찬양이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그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말씀을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 수련회 같은 분들에게 그걸 요구했지만 정말 주님이 너를 부르는 음성이 들리거든 손을 내밀어서 주님의 손 붙잡고 일어서 움직여보라고. 그럼 역사하신다고. 그때 많은 분들이 찬양 부르면서 손잡고 일어섰거든요. 그리고 행했거든요. 여러분의 인생은 매일 아침마다 일어날 때마다 세상 어떤 것이 아니라 내 주 예수의 손 꼭 붙잡고 일어설 수 있는, 그리고 행할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이 사대교회는요, 역사적으로 보면 가톨릭 교회에서 타락한, 그래서 종교를 일으켰던, 리폼도 전체를 일으켰던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일곱 교회를 세계적인 것으로 분류하는데 저는 거의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지만, 그런 정말 그런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잘 믿었다는 이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면죄부를 팔고 성당을 짓는 돈을 모으고 성모 마리아를 우상으로 만들고 온갖 것을 다 저질렀어요. 여러분, 그때 마틴 루터가 일어나서 95개 조 반박을 붙이면서 그때 종교개혁이 이렇게 5가지를 외쳤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그렇습니다. 그때 천주교가 전체 교회였거든요. 거기서
이 프로테스탄트, 리폼드 처치가 일어나는데, 개혁교회가 일어나는데, 그때 뭘 가지고 5가지, 저걸 가지고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성경이다. 우리는 오직 예수다. 우리는 오직 믿음이다. 우리는 오직 은혜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린다. 여러분, 지금 이 리폼드 처치의 개혁교회가 정말 많은 시간들을 지나왔습니다. 우리는 저렇게 외쳤던 저 말들이 오늘 내 중심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 살아있는 신앙은 오직 성경입니다. 살아있는 신앙은 오직 예수입니다. 살아있는 신앙은 오직 믿음입니다. 살아있는 신앙은 오직 은혜입니다. 살아있는 신앙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우리 일어서겠습니다.